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8장 헤렘에 관한 제 8장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주에 이 헤렘이라는 단어, 개념이 등장하는 몇몇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규정이 등장하는 그 명령에 내적인 모순이 있다.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헤렘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하는 태도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어. 일단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으면은 그 명령의 어떤 윤리적인 내용, 윤리성이나 도덕성 같은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랬으면 하는 거지. 뭔 잔소리가 많어 하는 태도, 이게 오랫동안 교회와 또 심지어는 구약 성서 학계를 지배했던 그런 정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여러 가지, 근래는 아니죠. 사실은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근대에 들어와서부터 조금씩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종족을 몰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왔죠. 그래서 극단으로 간 겁니다. 물론 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지만, 소위 무신론자들이 이게 이런 신이 무슨 신이냐, 종족을 말살하라고 명령하는 신이, 그것도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기왕에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몰살하라고 명령하는 신이 그게 무슨 신이냐 라는 아주 극단이죠. 한쪽은 하나님이 명령했다면 하는 거지 뭐 말이 많고, 다른 한쪽은 또 그런 명령을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헤렘, 소위 말해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담겨 있는 가나안 정복을 전하는 이야기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듯이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그 안에 어떤 내적인 모순이 있는 겁니다. 서로 삼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모순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서를 최종적으로 편집한 그룹이, 집단이, 그러니까 성서를 쓴 분이라고, 저자라고 얘기하자고요. 그 사람들은 단수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왜 이런 명백히 눈에 띄는 모순을 그대로 놔뒀을까? 조화시키려 하지 않고 왜 그대로 놔뒀을까? 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쓴 거고, 끝까지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락입니다. 멀고도 가까운 약속의 땅.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을 다룰 차례가 됐습니다. 이 헤렘에 대한 명령,
헤렘의 명령을 기록한 몇몇 본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본문이 바로 신명기 20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이미 여러 번 읽어본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 20장에는 전쟁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 지켜야 할, 그 이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지켜야 할 그런 규칙들, 규정들이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일종의 전쟁 교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또 누가 전쟁터에 나가고 누가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외,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사람은 누군지, 또 성읍을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지 등에 대한 규정이 신명기 20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보진 않을 것이고, 성읍을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10절부터입니다. 20장 10절부터 헤렘의 규정이 나와 있는 18절까지가 바로 그건데,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의 규정과 16절에서 18절까지의 규정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좋게 말해서 평화를 청하는 것이 항복하라고 권유하라는 뜻입니다. 항복을 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투를 치러야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말이죠.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러니까 항복하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항복을 했으면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의 목적이 그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재화를 얻기 위한 겁니다. 땅을 얻고 노예를 얻고 물건을 약탈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지, 다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불태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을 섬기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그러니까 1번, 항복을 하면은 이렇게 하라.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라. 이게 1번의 경우와 1번의 해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일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싸우라 이겁니다. 항복하는 것을 거부하면 싸워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자, 여기서 패할 경우는 안중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패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아니에요. 승리할 거를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것을 전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을 경우, 넘겨주셔야 승리한다는 거죠. 그럼 승리했을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거기 있는 남자들은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남자들은 죽여라. 그러니까 전투력이 있는 남자들은 죽여라. 남자들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투의 목적 가운데 남자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전리품으로 가져도 된다 그랬어요. 헤렘이 아닌 거죠. 남자들을 죽이는 것까지는 헤렘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여자와 아이들과 모든 물건들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 가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 이건 헤렘의 규정과 다른 별도의 규정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다르잖아요.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성읍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속해 있지 아니한, 이런 얘기예요.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투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딱 예외를 두는 겁니다. 예외는 여기 명시하지 않았지만 반대의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명시한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종족들에게는 이 원칙이, 이 법칙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족속들에게도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족속들에게 이렇게 하되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족속들에게도 이렇게 하라. 그 얘기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에 대한 규정은 다음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읽은 신명기 20장 16, 17, 18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읽기 전에 잠깐 설명을 붙여보겠습니다. 성읍을 공격할 때는 먼저 평화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항복을 권하라는 뜻입니다. 항복하라고, 백기 들고 나오라고. 그 성읍이 항복하면 주민들을 노비로 삼고 항복하지 않고 싸우려 한다면 성읍을 포위 공격해서 모든 남자들은 죽이되 여자들, 아이들, 가축 등 전리품을 백성들이 나눠 가지라고 했습니다. 읽은 그대로죠. 이는 가나안 땅 밖에 위치한 성읍들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게 바로 16절 이하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했을 때에는, 이게 가나안 안에 있는 성읍들 얘기하는 겁니다.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항복하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노비로 삼아라 그랬어요.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숨 쉬는 것이니까 가축까지 포함해서 다 죽여라.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여기도 기르가스 사람은 빠져 있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헤렘해야 합니다. 헤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 반대의 경우는 상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야훼 신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야훼 신을 섬기게 만드는 경우는 상상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는 뜻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어떤 경우만 지금 상상하고 있느냐 하면 반대의 경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경우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나안 종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야훼 신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은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우리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죠. 근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는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종족들이 다 다신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일신교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신들은 없다 생각하고 오로지 야훼만 진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다른 신들도 다 존재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야훼만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게
히노테이즘 혹은 모노라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모노테이즘이랑 다른 거예요. 유일신교가 아니에요. 그냥 일신교. 다른 신들도 다 존재하지만 우리는 야훼만 섬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족들이 야훼만 섬기게 될 가능성은 아예 상상도 안 하는 겁니다.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신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은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걸 미리 싹부터 자르기 위해서 헤렘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그게 논리예요. 그 논리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가나안 땅 안에 성읍 주민과 싸울 때는 다른 방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성읍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가나안 땅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전부답니다. 전쟁 수칙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성읍이랑 싸울 때 지켜야 할 수칙의 기준은, 그걸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경우가 예외인 거죠. 이게 예외인 겁니다. 일반적인 전쟁 수칙과는 별도로 예외적으로 따로 규정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 바깥 성읍들과 전쟁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생존 기반인 땅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벌이는 일반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그렇게 하니까 굳이 왜 그들과 싸우느냐 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재화를 얻기 위해서 노비를 삼고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위치한 성읍은 이유가 다릅니다. 이 땅 역시 땅을 차지할 목적으로 전투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땅이 왜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조상들에게 야훼 신이 주겠다고, 너희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현대 이스라엘에게까지도 유용한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모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정통 유대교의 이데올로기인 것만은 사실이죠. 우리 조상에게 준 땅이야. 그러니까 니들 나가, 팔레스타인 사람 나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독차지해야 돼. 이러면서 내쫓는 게 아니라 아예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 이야기의 성격이 어떤 장르적인 성격이 역사 기록이 아니라 양식 비평의 장르 구분에는 맞지 않지만 전 판타지라고 얘기했어. 판타지. 근데 지금 그 옛날에는 판타지였던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자 지구에 가둬놓고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몰살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 악마들은 정말 악마들입니다. 악마들이에요. 그 옛날에는 사실 따지고 잘 읽어보면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이데올로기 삼아서 지금 현실로 그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안에 위치한 성읍은 이유가 다릅니다. 이 땅 역시 땅을 차지할 목적이지만 주민을 포함해서 성읍에 숨쉬는 모든 것은 죽이라고 했으니 이 전쟁의 목적은 노동력 확보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명령은 구약성서에 이곳을 포함해 모두 5번 나옵니다. 숨쉬는 것은 다 죽여라라고 명령하는 구절이 5군데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 하고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 10장 40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을 정복했을 때 2번, 11장 11절과 14절에 나오고요.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바하사가, 이건 가나안 정복 전쟁과는 훨씬 후대의 이야기죠.
바사가 여로보암 가문 사람들을 몰살했을 때 한 번 나와요. 열왕기상 15장 29절. 이 숨 쉬는 것은 다 죽여라라는 표현이 이렇게 5번 나온다는 겁니다. 구약성서 통틀어서 5번 나오는데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4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상 15장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은 죽여라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거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만 사용된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가나안 정복의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5번 가운데 4번이니까요. 5분의 4 아니에요. 80%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실제로 사람 포함 숨쉬는 것 모두가 죽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전쟁뿐 아니라 열왕기상 15장에도 다 죽지 않아요. 여로보암 가문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벌어진 일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같은 거다 이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레토릭이다 이거예요. 수사다 이겁니다. 그런 표현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같은 거다 이런 겁니다. 가나안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에 살던 주민 모두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가문도 대가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아남지 않았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과장으로 또 이데올로기로 읽어야 옳다는 얘기죠. 위에 인용한 구절도 왜 가나안 종족을 해렘해야 하는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자는 그들이 해렘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해렘되어야 이런 이유 때문에 해렘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해렘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렘해야 된다. 이런 표현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그들이 해렘되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18절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대의 경우는 상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야훼 신을 믿게 될 거라 이건 상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여라 이겁니다. 그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배교하게 만들 것이니 몰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이건 제정신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벌어질지 벌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사람들을 몰살하는 것을 이해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사람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 안다? 그러지 말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들을 몰살해라. 그들을 다 어떤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가자지구로 몰아넣어서 가더라도 아니에요. 그 짓도 나쁜 짓이고 사실을 몰살하려고 가둔 거지만 이 명령은 그보다 더하죠. 지금 당장 죽여라 이겁니다. 당장 몰살해라 라고 했으니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걱정해서 지금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야훼 신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현대인이 아무리 문자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자라서 얘가 살인자가 될 거야. 얘가 10명을 죽일 거야. 내가 알아. 그러니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놈을 죽이는 게 이득이다 하고 죽인다면은
그 사람 가만두겠어요? 가만두겠냐고요. 가만 안 둘 거 아니에요. 딱 그런 일이에요, 이게. 그런 이유로 갓난아기까지 죽이라는 명령은 더더욱이 그렇죠. 가나안 주민은 그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죽여야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납득이 되는가 말입니다. 레위기 18장에 자 온갖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종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 같은 온갖 역겨운 짓이라는 게 뭐냐? 그걸 규정한 게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은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르는 성과 관련된 섹스와 관련된 범죄를 길게 나열한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위에 저지르지 말라는 짓이 계속 쭉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 하나라도 저지르면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하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이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그랬어요. 보미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토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는 뭐냐면 온갖 역겨운 짓을 해가지고 땅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땅을 더럽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내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너희들도 그들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땅이 그들을 토해냈던 것처럼 땅이 너희들도 토해낼 것이다. 토해내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죽이라 이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나안 주민은 더러운 짓을 저질러서 스스로도 더럽히고 땅도 더럽힌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더러워졌고 자기들의 더러운 그 행실 때문에 땅도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했습니다. 자, 토해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토해냈다는 게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지저분하지만 참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땅이 토해냈다는 말은 그 땅 바깥으로 몰아냈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뜻이잖아요. 토해냈다는 말에 헤렘했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을까? 이 단어만 가지고는 그런 뜻보다는 쫓아냈다는 뜻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상식적인 해석이잖아요. 토해냈다.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을 바깥으로 쫓아냈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땅에서 쫓아냈다는 뜻일까? 이때 야훼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땅이 토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훼가 땅더러 그대로 토해내라고 명령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땅이 주체적으로 토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뜻과 이심전심으로 해가지고 토해냈다는 뜻인지 어쨌든 토해내는 주체는 땅입니다. 야훼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
만만히 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야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헤레마라고 시켰다는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신명기 7장인가요, 그게? 야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러 헤레마라고 시켰다고 나오고, 근데 이스라엘 여호수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냈다고 했을 때는 주어가 야훼예요. 그러니까 쫓아냈다는 말의 주어는 야훼고, 헤렘하라고 시킨 주체는 야훼이지만 헤렘이라는 행위를 수행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토해냈다는 말의 주체는 또 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어쨌든 처분한 겁니다. 근데 같은 현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체가 각각 달라요. 이거 그렇게 만만히 볼 얘기가 아닙니다. 주체가 다르다는 것, 그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기는 야훼 개입 없이도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걸까? 질문해 볼 만하죠. 왜냐? 토해내다는 동사의 주어는 땅이니까. 레위기는 그런 것처럼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야훼 개입 없이 땅이 주어니까, 땅이 주체적으로 토해내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같은 짓을 하면 그들처럼 땅이 토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가나안 사람과 야훼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 짓을 하면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면 야훼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겁니다. 땅이 가나안 사람을 토해내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 같은 죄를 저지르면 이스라엘도 그들처럼 될 것이다. 그럼 누가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할까? 라는 질문도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죠. 이 구절은 신명기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전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레위기 얘기는, 지금 읽은 레위기는 헤렘을 야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헤렘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몰살하라는 명령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야훼와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걸 깨뜨리는 그 무엇도 용납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걸 가나안 사람들을 거기 두면 그게 깨질 염려가 있으니까 헤렘해 버리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헤렘의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그겁니다. 6장과 7장에서 헤렘 명령의 예외인 얘기를 다뤘어요. 그렇죠. 라합 얘기를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다뤘고 그와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헤렘되는 걸 모면한 기브온 사람들 얘기가 바로 예외적인 경우예요. 다음 장에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틀에서 라합과 아간 이야기와 연결되는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보충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 하지 않고 끄는 겁니다. 자, 보충 자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헤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과 후에 각각 한 번씩 헤렘이 등장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중 전초전에 해당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과 벌인 전쟁입니다.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인 전쟁입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보죠.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깥에 네겝 지방에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살고 있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지만 가나안 땅 바깥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자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서 그들 가운데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이지만 이 아랏 왕이 전투에서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어요. 일종의 패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불행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앞에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겁니다. 약속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했냐면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if입니다. if. 만일 야훼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키겠습니다. 그들을 해렘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서약한 거예요. 조건부의 문장이고, 조건절의 문장이고, 그 다음에 해렘이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서약에 나옵니다. 야훼가 이스라엘에게 한 명령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야훼에게 서약의 내용 가운데 해렘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됐다. 호르마는 멸절, annihilation 이란 뜻입니다. 멸절, 아주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의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행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자,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의 다리에 해당하는 이행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헤렘이 등장하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시기에 벌어진 전투이고, 사울 시대의 아말렉과 벌인 전투, 이게 가나안 전쟁 바로 전과 후에 헤렘이 등장하는 두 경우입니다. 지금 읽은 민수기 21장이 그 하나고, 두 번째가 가나안 정복 후에 등장하는 헤렘이 등장하는 전투가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과 아말렉의 전투인데, 거기서도 사사 시대에서 군주 시대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헤렘 전투는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의 이행기에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똑같은 이행기지만 여리고성 전투는 바로 요단강 넘어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시기로 들어가는 이행기입니다. 같은 이행기지만 한 이행기는 요단강 도강 이전이고 하나는 요단강 도강 이후예요. 어쨌든 이행식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착 시기대가 열리기 전이잖아요. 하나는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렸고, 두 번째는 가나안 시대를 여는 시점에서 열렸고, 세 번째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을 때의 헤렘 이야기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헤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헤렘이 등장하는 전투는 다 어떤 의미로든지 이행기에 벌어진 겁니다. 정착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광야를 방랑했던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방랑했던 시대에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지만 거기에 헤렘이 등장하지 않고 바로 이 이행기에 민수기 21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말렉 전투에 나오는 겁니다. 이 이행기에 등장한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그리고
어떤 제도적으로 이행했던 시기가 아닌 시대에는 헤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행했던 시대에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헤렘은 이행기에 등장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중요하고요. 헤렘이 등장하는 4번의 전투 모두 이스라엘 역사의 이행기에 벌어졌던 겁니다. 헤렘의 과거 청산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대로 지금 트랜지션 하는 때, 이행할 때 헤렘이 등장한다는 것은 뭔가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딱 이거다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는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요거 이행기에 일어나는 일이야. 잘 명심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헤렘이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을 보면은 그 시기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야훼가 가나안 사람을 자기들 손에 붙인다면 그들을 헤렘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헤렘이 야훼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명령에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야훼께 했던 서약에 등장하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야훼가 명령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서약했습니다. 이들은 본격적인 정복전쟁 이전의 작은 패배 경험에서, 그러니까 몇 명이 포로로 잡혔다는 작은 패배 경험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야훼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투는 이거보다 더 큰 전투가 벌어질 텐데 야훼의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거,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중동 문화권에도 헤렘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 왕조 시대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시대에, 아합 왕도 오므리 왕조 시대의 왕이지 않습니까? 모압 왕 메샤가 남긴 메샤 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헤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메샤 비문은 기원전 83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데, 이 비문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인근 종족인 모압이 이스라엘과 벌인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압이 오므리 왕조의 속국이라는 사실에 격분한 모압의 왕 그모스가, 모압 종족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섬기는 모압 종족이 오므리 왕조의 속국이라는 것에 이 그모스가 분기탱천했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관리하고 다스리는 모압 종족이 저런 놈들의 속국이야? 말이 안 되지 라면서 메샤 왕을 시켜서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대목에 헤렘이 등장하는 겁니다.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타롯을 건축했는데 나는 그 도시와 싸웠고 정복했으며 모든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모스와 함께, 모든이라는 말이 이제 그 영어 스펠링으로 되어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 올이에요. 올, 모든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였다라는 식의 표현인 겁니다. 모두 남김없이 죽였다. 그러니까 완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결성. completeness, 완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헤렘 비슷한 얘기죠. 모든 사람을 죽였대요. 그모스와 모압을 위하여 그 도시를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랬어요. 희생제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11행과 12행이고 또 14행부터 17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모스가 나에게 말했다. 가라. 이스라엘로부터, 메샤에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느보를 취해라. 싸워서 느보를 정복해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갔다. 나는 밤에 갔다. 그래서 새벽부터 낮까지 싸웠다. 나는 점령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였다. 또 모든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completeness, 완결성. 헤렘처럼.
그 수는 7천 명의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여종들을 죽였다. 이게 점점점은 해독하기가 불가한 그런 대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슈타르 그모스를 위해서, 여기서는 그 그모스 앞에 아슈타르가 붙어 있어요. 여신이죠. 아슈타르 그모스를 위해서 제물로 구별해 놓기 위해서다. 여기에 바로 헤렘에 해당하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자, 11, 12행은 헤렘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희생 제물로 번역된 단어가 전쟁의 승리를 도운 신에게 바친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죽인 헤렘도 제물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렘이 실제로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 읽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몇 주 전에 읽었어요. 그런 희생 제물의 성격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헤렘을 그모스, 아스타롯 그모스에게 아슈타르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전쟁의 승리를 도운 신에게 바친 제물을 가리킵니다. 헤렘과 비슷한 뜻이라는 거죠. 14, 17행에는 헤렘이 직접 언급됩니다. 11, 12행에는 헤렘이 언급되지 않지만 헤렘의 뉘앙스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서술이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는 헤렘이 직접 언급됩니다. 메샤는 그모스의 명령을 받들어 느보를 점령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은 아슈타르 그모스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구약성서 헤렘의 특징인 완결성을 강조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쓰였고 그 다음에 아슈타르 그모스에게 바칠 제물을 헤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헤렘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겁니다. 유사하다. 개념이 헤렘이 이 행위에 담겨 있는 개념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메샤 비문과 이스라엘 왕과 아랏 왕 사이의 전쟁 이야기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두 이야기 모두 과거에 패했다가 복수한 이야기에 헤렘이 등장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민수기에도 포로로 몇 명 잡혀갔어요. 졌어요. 작은 패배겠지만 지고 그 다음에 서약을 한 거잖아요. 헤렘 하겠다고 서약했잖아요. 이 메샤 비문도 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 그모스가 분기 탱천해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명령한 거잖아요. 헤렘 메샤에게 명령해서 가서 싸워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친 다음에 패배한 다음에 복수한 이야기에 헤렘이 등장해요. 메샤는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던 도시를 되찾았고 이스라엘은 아랏 왕에게 패했다가 야훼의 도움으로 승리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둘째로 헤렘은 신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헤렘의 행위 주체가 다릅니다. 헤렘의 행위 주체가 달라요. 이스라엘에서는 전체 백성이 헤렘의 맹세의 주체예요. 민수기에서도 그랬어요. 헤렘이 전체 헤렘을 한 맹세한 자가 누구냐? 주체가 전체 백성인데 메샤에서는 주체가 왕 개인입니다. 왕 개인이에요. 이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신 혹은 신들과 관계 맺는 주체는 왕입니다. 왕이에요. 백성들은 제3자.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왕이 맺은 언약에 따라가는 부속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야훼의 언약 상대방은 전체 백성입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개인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그 개인은 집단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맺은 언약, 이건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야훼 신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그가 백성의 대표자로 맺은 거예요. 백성을 대표해서 맺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달라요. 다윗도 대표합니다. 누구를? 자기 가문을 대표해요. 전체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가문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과 언약을 맺은 야훼는 다윗 가문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네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맺은 거예요. 그러니 성격이 다른 거죠.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예배다. 야훼는 다윗 개인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효과가 후손에게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학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았다고들 해석합니다. 민수기 21장에도 헤렘의 공동체성이 두드러집니다. 왜? 백성 전체가 서약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차이는 이게 차이고요. 메시아 비문과 차이고 또 다른 차이는 헤렘에 대한 신들의 태도입니다. 메시아 비문에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라고 번역한 단어에는 만족하다, 포만감을 느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모스 씨는 희생제물로 바쳐진 7,000명의 남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만족했고 포만감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에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즐기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모압의 기록이에요. 메시아 비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을 폄하해서 니들의 신은 이런 피나 즐기는 그런 신이지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은 그렇다고 쓴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록을 남기기를 그모스 씨는 그거를 즐기는 포만감을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포만감을 느끼는 그래서 즐거워하는 그런 신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말도 안 되지만 이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닌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죠. 희생제물을 즐기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구약성서에 헤렘이 등장하는 이야기 어디에도 야훼가 제물을 받고 만족하고 포만감을 느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훼가 사람 희생제물을 즐기지 않는다고 믿었을까요? 몰라요. 어쨌든 그런 서술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 서술이 없는지는 상상의 영역이죠. 왜 그렇게 서술하지 않았는지는. 이스라엘은 야훼가 사람 희생제물을 즐기지 않았다고 믿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을 헤렘으로 바쳤을까라는 질문은 남습니다. 아니, 즐기지도 않는데 왜 바치라 그랬을까? 이거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메시아 비문이 설명한 것은 그래서였구나. 그들은 그모스 신이 이런 신이라고 믿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야훼가 그걸 즐기지도 않는 신이라고 믿었다면 도대체 왜 했을까? 더 대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건. 즐기지도 않으면서 왜 바치라고 했냐 이거예요. 왜 먹지도 않을 걸 쌓아두냐?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별로 필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헤렘에 대해서 아주 헤렘이 등장하는 구절과 그 이웃 종족들에게서 헤렘이 사용된 그 예를 아주 그냥 꼼꼼하게 연구한 그런 논문이 있는데 필립 스트론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게 91년이니까 벌써 몇 년 전이죠. 오래 전이죠. 나왔던 책인데 그 이후에 이런 중요한 단행본이 나오지 않다가 2007년에 미나 글릭이라고 하는, 미나니까 여자분이죠. 글릭이라는 사람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제출한 박사 논문이 있었어요. 그것도 단행본 크기의 박사 논문이니까 크기의 그런 책인데 이거는 필립 스턴은 이제 주변 종족들 이거 다 연구했어요. 메시아 성문 비문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이 글릭이라는 사람이 쓴 그 박사 논문은 딱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이 헤렘이 등장하는 귀절들만 파고든 겁니다.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책입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그런 책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논문들, 뭐 책, 단행본들이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참조할 수 있겠고, 우리말로 된 논문이 3편을 지금 읽었는데요. 제가 찾아본 논문은 이 3가지입니다. 또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3가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헤렘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헤렘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사용된 구절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하나 깊이 읽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예고에서 얘기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속임수로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 얘기. 이게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헤렘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챕터는 오늘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